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무슨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출받고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20장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사를 한 건데 그냥 뭐 같은 지역에서 이제 이사한 게 아니라 이주예요. 이주는 다른 나라로 갔다는 뜻이잖아요.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간 곳은 네게부는 그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을 말하는데 그 남쪽에 있는 네게부라는 사막 지역으로 옮겨갔고 거기를 지나서 가데스라는 곳과 술이라는 지역 사이에 있는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먼저 살던 곳 거기서 갔다 했으니까 거기서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서 살던 곳에서 그랄로 갔다는 뜻인데 살던 곳이 어디일까? 그럼 19장은 롯의 이야기니까 건너뛰고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1절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십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여기는 지역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거든요. 그 땅은 넓게 말하면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살기 좋으니까, 더 좋은 곳이니까 기회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이민 오기를 첫 번째로 원하고 있어요.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으로. 왜 그럴까요? 코리안 드림.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국으로 이민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 사막 땅을 지나고 저 멀리 그랄이라는 땅까지 이주를 한 걸까요? 1. 현재 살기가 좋은데 괜찮은데 그랄이 더 좋아서. 2. 현재 이곳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살만하다는 그랄로 이주하기 위해서. 1번, 2번 중에 뭘까요? 2번이죠. 여러분, 답은 쉽다 어렵다? 쉽다. 제가 강조하는 게 답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듣자 하니 그랄 땅에 먹을 것이 많고 살만하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박선욱 권사님 지금 그 집 사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30년 넘었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권사님 딴 데로 이사하려면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엄두가 납니까? 권사님 집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 짐들 다 챙겨가지고 다른 집으로 이사한다면요,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엄두가. 우리 이영 집사님, 원민 집사님 최근에 이사했는데, 그죠? 벌써 몇 개월 됐잖아요. 몇 개월 됐죠? 6, 7개월. 6, 7개, 반년이 막 지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사하기 전에 우리 권민 집사님은요, 성격이 얼마나 급하신지 이사하기 몇 개월 전부터 어떻게 하지? 이사 어떻게 하지? 그랬잖아요. 이 집을 어떻게 옮기고 어느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주인이요 1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집 알아보고 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권 집사님은 그 마일이 떨어지자마자 알아봐가지고 금방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권 집사님 성격이 급한 거 아시고 집을 빨리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근데 이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권 집사님도 7월달에 이사해야 할 텐데 물론 계속 그 집에 계실지 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두 번째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 집사님에게 좋은 집을 주셔서 이사 잘 할 수 있기를. 이사 날 가가지고 좀 도와주고 짜장면 얻어먹어야죠, 그죠? 도와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먹어야죠. 여러분, 이사하는 게 보통 일 아니에요.
제 아내랑 그랬어요. 아이고 여보 우리가 이 집에서 산 지가 1년이 넘었어. 2년 계약이니까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집 주인이 이제 전세 올려달라고 그러고 막 하면은 이제 우리는 또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죠.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동네에서 이사하는 거 말고 이주, 이민,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 이건요 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 이 마므레 지역에 있는 그 자기 살던 집에서 거기를 떠나서 자기 가족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자기 부족 사람들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짐승도 뭐 재산도 다 가져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행렬인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가다가 도적대를 만나거나 다른 사나운 부족을 만나면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싸워야 돼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주하는 거예요. 왜요? 집 이 땅에 짐작컨대 가뭄과 같은 재해가 온 거예요. 가뭄과 같은.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길어지자 마실 물도 없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살 곳을 찾아 떠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식솔들과 부족민들을 데리고 그랄 땅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럼 이 사건이 언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도지사 어떠십니까? 이 사건이 기억나세요? 네. 전에 있었던 것 같죠? 머리를 긁어서 보니까 기억이 나트마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는 내 누이라. 그래서 애굽 남자들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뿅 갔어요. 뿅 갔어. 근데 이 소문이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어가니까 바로가 그래 데려와라 하고 아내로 삼았다가 하나님께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바로 왕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빨리 데리고 가라고 왜 날 속였냐고 하면서 막 혼내잖아요. 그 사건이 이미 12장에 있었는데 그 시간차가 대략 25년쯤 나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거의 100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약 24, 5년의 시간차가 나는데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고 똑같은 일을 저질러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니까 예쁜 거예요. 나이는 좀 찼지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데려옵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같이 읽어보죠. 이거 볼게요. 자, 근데 이 얘기 하나 하고 되겠네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몇 번일까요, 성경에? 2번 나와요, 2번. 말씀드린 12장에 나오는 애굽에서 한 번 그랬고 오늘 본문이 만나는 그랄에서 2번째 그러는데 2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 속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쯤 전에 애굽에서 한번 이렇게 하고 25년이 지나서 2번째 이렇게 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부터 자기 부인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부탁한 게 있어요. 뭡니까? 여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에 반해서 당신을 빼앗고자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 나를 당신의 오랍이라고 소개해. 나도 당신을 내 누이라고 말할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여러분 빨간색 위에 노란색 뭐예요? 우리의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처럼 살았잖아요.
이 지역 저 지역 다 이주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뭐였다는 뜻이에요?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 거예요? 내 노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살아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참.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가리켜 노이라고 속인 걸까?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거든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 자기를 죽일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예,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의 감정과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 살아야 돼요. 나 살아야 되니 네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든 말든 누이라고 해라. 여러분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불행에 빠지면.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거짓말한다 그랬잖아요. 불행에 빠지면. 거짓말한다. 이제 하은이 이제 말을 좀 트이고 말을 막 잘하게 되면요. 제가 예언할게요. 제 거짓말 많이 할 겁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네가 했지? 아, 내가 안 했다고만. 엄마하고 나밖에 둘밖에 없었고요. 지금 사고가 쳐 있는데 엄마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하은이가 한 거잖아. 근데 그럴 거예요. 아니야 그럴 거야. 이제 내가 안 했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거짓말. 왜 두려움? 엄마한테 혼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지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만 살고자 하고 그리고 아내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 하잖아요. 나를 오라비라 해. 오라비 좀 말이 오빠라고 해. 오빠. 그리고 너 내 여동생이야. 그렇게 해. 사람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 여보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 싱글인 줄 알고 대쉬하면 어떡해? 아 그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야 정말 믿을 놈 하나 없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한 번, 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래 왔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야라고 못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읽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현몽은 뭡니까?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꿈에. 그날 밤 누구의 무슨 밤입니까?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려와 아내로 삼은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꿈이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 이놈! 하나님 혼냈겠죠. 네가 남편인 여자를 아내로 데려와? 네가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노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요 사라는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랬고요 이 사라도 아브라함을 보고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잘못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결백을 주장해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1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결백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비멜레가 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결혼식 한 청년이 있어요. 지난주 중에 이 대구에 왔다가 저희 부부를 만나고 간 청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44살 먹은 동갑내기 이제 청년들인데 그 자매는 처음 만났고 형제는 제가 전부터 알던 형제예요. 근데 그 이제 부인 될 자매가 이제 친정 엄마가 대구에 살아요. 저기 반월당에. 그래서 이제 처가가 반월당에 됐으니까 대구를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제가 대구에 있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온 거예요. 오랜만에. 어제 결혼식 했거든요. 제가 가지는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축의금 보내고 축하 메시지를 카톡으로 길게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 끝나고 뭐 끝나고 나서 늦은 시간에 10시 넘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안 자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되니까. 야, 너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왜 전화했어? 했더니 목사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 인사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제가 감동받은 포인트는 거기에요. 여러분 신혼 첫날 밤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근데 그렇게 막 이것저것 정리하고 막 밤 늦은 시간에 이제 호텔에 들어갔나 봐요. 근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밤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 친구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뭐 선물을 사온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왜 기쁩니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꿈에 하나님 나타났다는 말은 뭐예요? 잠자기 전에 아비멜렉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왜 동침 안 했을까요? 동침하려고 아내서 하는 건데 왜 동침을 안 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누가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어떤 상상이냐면 이 아비멜렉 왕이 예쁜 사라를 이렇게 부인으로 삼은 다음에 잔치를 열었을 거예요. 피로연을, 결혼 피로연. 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하들과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한 건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해롱해롱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자기 부인 사라와 이제 부인 삼은 사라와 동침도 못, 잠자리도 못 가고 그냥 잠들어 버린 게 뻗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뻗어버린 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아비멜렉이 죄 짓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남편 있는 여인을 뻥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남편 있는 여인과 잠자리 갖는 건 당연히 죄죠. 근데 그러한 죄를 막으려고 막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라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을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과 후손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뭡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의 큰 죄를, 아브라함은 죄진 거죠. 큰 죄를. 자기 부인을 팔아넘겼습니다. 자기 살려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급하게. 아비멜렉이 기분 좋게 해가지고 술을 막 고주망태 될 때까지 마시고 와 나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뻗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못 갖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당장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 너 그거 아니야? 뭔데요? 네가 술에 막 취해가지고 네 아내와 사라와 잠자리 갖지 못하게 한 것은 내가 그리 한 거다. 했잖아요. 내가 너를 막았다고 빨간색 있잖아요. 너를 막았다. 그래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누가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여인에게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봤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동경자 알겠어요? 이사야서 43장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빠지지 않을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연약하여 죄를 지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넘겼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 앞에 누가 감히 그를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나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어요. 그럼 우리 덮어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다 지키십니까? 그렇게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믿는 양하고 믿는 흉내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을 하나님 지키신다고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걸 봅니다. 하나님 바꾸셨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빨간색 선지자라 불러요. 선지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늘 대면했죠. 그리고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가서 하나님 대면하면 뭐였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은 받은 말씀을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에게도 전했잖아요. 롯에게도 전했고 사람들이 전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만큼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의 사용 같은 자, 선지자로서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흥미로워요. 아비멜렉, 너 당장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사라를 누구에게 돌려주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잘 들으세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줘도 이거를 받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이게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흥미로운 대목. 자 여러분 다시 보세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받지 못하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비멜렉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아비멜렉은 또 결백하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얘 누구야 그럴 때 제 아내입니다 라고 했으면 아무리 첫눈에 반하고 이쁘더라도 아니 남편이 있는 아내를 유부녀를 어떻게 해요? 죄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속였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내 누이입니다. 사라에게 물었어요. 당신 이름 뭐요? 사라입니다. 나 사라요. 옆에 있는 남자는 아브라함은 누구요? 그러니까 제 오빠인데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얼커니하고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아비멜렉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틀렸어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저하고 도입사님이 같이 길을 가는데 제가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어깨 피다가 도입사 얼굴을 때렸어요. 이렇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제가 일부러 쳤을까요? 아니면 실수로 이렇게 친 걸까요? 실수로. 여러분 실수로 잘못하면 잘못은 아닙니까? 지금 도입사님 코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물론 집사님은 착하시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하겠죠. 근데 피가 막 흐르는데도 괜찮아요 하겠죠. 여러분 모르고 저지른 죄도 죄예요. 보세요. 아비멜렉은 결백을 주장하지만 사실 아비멜렉은 모르긴 몰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은 죄는 변하지 않아요. 결백을 주장할지라도 모르고 지은 죄라도 죄는 뭐라고요? 죄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르고도 지은 죄가 참 귀에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우리가 모르고 지었다고 그게 죄가 아니냐고요. 모르고 사람을 때렸더라도 때려서 다치게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죄를 지은 거예요. 나 모르고 그 일을 했다고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너는 죄를 이미 지었어. 왠 줄 알아?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네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잖아. 저는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 모르고 그랬어? 그래도 그건 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중보자를 통해서 하세요. 중보자. 어떤 성도님들은 저 목회하면서 그래요. 저한테 잘못한 일이 있는 성도님들은요. 저한테 연락 안 하고 누구한테 할까요? 자네한테. 사모님,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직접 말씀드리기는 민망하고 미안하고 속상 막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사모님께 말씀드려요. 무슨 말 대신 말해달라. 여러분 그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 지혜롭게 하는 거죠, 지혜롭게. 직접 찾아가자니 용기가 안 나고 혼날 것 같고 전화하자니 막 떨리고 뭐가 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만만한 우리 사모님께 전화해서 부탁을 좀 드리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누가 필요한 줄 아세요? 중재자. 알려주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없으면요 그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한데 중재자인 미국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싸움 부추기니까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이미 처음부터. 왜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중보자의 사명이에요. 나만 복받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받게 해주는 거. 그게 사명이잖아요. 중보자의 사명. 근데 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사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러니 그랬어요. 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지 못하면 너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아비멜렉이 해야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 사라를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누구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 이 지금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제 꿈에서 깬 아비멜렉이 그 새벽에 잠을 더 잘 수 있었을까요? 못 자죠. 이제 남은 이 시간은 뜬 눈을 아세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이 밝자마자 누구를 부릅니까? 자, 이렇게 8절 보시죠.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런 일이 있었다 꿈에. 했더니 신하들이 듣고 왕이시여, 그거는 개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심히 두려워하더라. 지금 이제 난리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이제 불러드립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드립니다. 자, 대화가 시작되죠. 읽어보죠. 9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게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한테 죄진 거 있냐? 근데 너는 왜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했다. 참 웃기지 않아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 혼나고 있어요. 이방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혼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혼나고 있는 꼴인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요즘요,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문매를 맡고 있잖아요. 문매. 왜 그렇습니까? 잘못과 죄를 범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혼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근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어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물어요. 너 왜 이렇게 한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네 부인을 나한테 넘긴 거야? 물은 거예요. 왜 그런 거야? 무슨 뜻이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맞는 것 같으세요?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너무 죽을까 두려워서 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이 하나님의 지금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받게 생겼는데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엎드려서 사죄하고 사과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지금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봉부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전부 다 변명, 핑계, 일색이에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13절에도 나는 애당초부터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따라다닐 때에 애당초 내 아내에게 내가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내도 동의를 했고, 우리 두 사람이 약속을 했으니 이 약속을 따라 내가 한 것뿐이다. 저는 이때 와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믿음의 조상이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까? 저는 정말 좀 화가 났어요. 이 부분에서 진짜 화가 났어요. 그죠? 무슨 두려운 건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두렵다고 내 살고자 아내를 팔아 넘겨요?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호 형제? 사과하고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어제 혹시 뉴스 보셨어요? 연예인 중에 김호중 씨라고 있죠? 가수, 잘 나가는 가수 김호중 씨. 지금 구속돼가지고 구치소에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딱 오늘로서 보름 전 5월 9일 날 밤에 이제 술을 마셨거든요. 새벽까지. 그리고 그 야심한 새벽에 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 맞은편에 있는 택시를 그냥 이렇게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 음주했죠. 음주 운전했죠. 사고 냈죠. 그리고 뺑소니 쳤죠. 숨어 있어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스물 몇 살이에요. 어린 매니저 중에 하나인 어린 친구에게 자기 옷을 입혀서 가짜로 자수를 시켰어요. 아,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게. 그리고 술 기운이 빠지도록 17시간 지나서 경찰서에 출두했고요. 증거물로 휴대전화 내놓으라 하니까 휴대전화 이렇게 비밀번호 안 알려줘가지고 내용을 볼 수가 없게 만들고요. 그리고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나 술 안 먹었다. 거짓말했어요. 나중에 밝혀졌죠. 뭡니까? 술을 마셨대요. 근데 소주를요 10잔 마셨대요. 10잔. 알고 보니 10잔 아니고요. 몇 병 먹었대요. 다 거짓말한 거예요. 술판 주점에서 다 얘기해 줬으니까 알죠.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모든 게. 그죠? 그리고 증거인멸. 블랙박스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차 이렇게. 이렇게 블랙박스에 보면 옆에 SD 카드를 뽑아가지고 컴퓨터 연결하면요. 그 장면이 다 나오거든요. 증거가 담긴 파일인데 그것을 어디다 숨겼는지 버렸는지 증거인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캐면 캘수록 뭐예요?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속이고 증거인멸하고 딴 사람을 이렇게 막 교사해가지고 네가 했다고 해라 하고 또 CCTV 잡힌 게 뭐냐면 이렇게 술 마시고 걸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비틀트는 보여줬다 하는 말이 날 평소에도 비틀거리다 걷는다고. 죄질이 너무 나쁘니까요. 검찰 쪽에 이렇게 경찰 쪽에서 법원에다가 구속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다 없애고 할 거니까 안 된다 해서 불렀더니 그 부장판사 이 영장을 심사한 부장판사가요 단번에 이런 괘씸한 놈 구속해라 영장을 발부했어요. 잡혔어요 지금.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술 먹은 것까지 뭐라고 할 거 없지만 술 먹으면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술 먹고 운전해요? 대리운전 부르면 하면 되지. 왜 그래요? 근데 술 먹고 사고 쳤다고 쳐요. 그럼 그때 늦은 건 아니에요. 자수해야죠. 신고하고 내가 술 먹고 운전했는데 죄송하다고. 그러면 그 뭐 큰 범죄는 아니니까 그것만 처리받으면 되고 공인이니까 사람들이 야 김호중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택시를 받아가지고 사고 냈대. 자수해가지고 지금 뭐 벌금 얼마 내고 했대. 아 그래? 다시는 안 그러겠지 뭐. 공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긴 하겠지만 사죄를 진심으로 하고 사과를 했더라면 금방 해결될 문제였어요. 그거는. 문제는 뭐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증거인멸하고 덮으려고 하고 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니까 죄가 늘 커져가지고 지금은 지금 아브라함이 꼭 그 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진실을 말해서 되잖아요. 두렵더라도. 이혁 집사님 안 그래요? 누가 권면 집사님을 이렇게 누구냐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 누나예요. 친누나예요. 사귀실래요?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누가 권 집사님 데려가시려면 한번 데려가시겠어요? 이 집사님. 집사님 목숨 걸고 싸우실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자, 이 죄를 용서하시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댔던 나의 연약함을 저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해야죠. 여러분 중보자는 먼저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저렇게 올리는 거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